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본교회는 2부 예배 때부터는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1부 예배 때는 차분한 분위기인데 오늘은 좀 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독신은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임이나 사별에 의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혼자 산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외로움이 있고 또 삶의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혼자 사는 삶의 직면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또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정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교회에 관한 힘이요 또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이 주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정의 힘 첫 번째는요 협력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라고요? 협력의 힘이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렇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산수를 가르칠 때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모르시는 분 없지요? 1 더하기 1 얼마입니까? 2지요. 1 더하기 1은 2다.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정해놓은 그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이상으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 보니까 하나가 몇 명을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0명을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어떻게 해요?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앞서 이야기했던 수학적인 원리로 하나가 1000을 쫓으면 계산상 둘은 어떻게 해요? 2000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가 1000을 쫓고 또 만을 도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같이 협력할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면은 더 힘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협력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협력하면은, 둘이 함께하면은 더 수고하여서 좋은 상을 얻는다. 여러분 좋은 상을 얻어도 한 사람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어떤 좋은 기쁜 일이 경사가 있어요. 나 혼자 그냥 기뻐하는 것보다 옆에 형제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그 기쁨을 나눌 때에 기쁨 두 배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 협력함을 통하여서 수고의 좋은 상을 얻는데 그 수고의 상을 누릴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 협력의 힘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힘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할 때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힘은요, 위로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라고요? 위로의 힘이요. 서로 위로하는 그 속에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주변에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면 불행하지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손잡아서 일으켜준다면 그 손잡아줌을 통하여서 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이든 나의 자녀이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분들 두 분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참 보기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부축해주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어떤 분은 옆에 아내가 있어서 그 남편을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좋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참 좋다. 누군가가 있어서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있어서 힘이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가발을 쓰게 됐는데 그 가발을 쓰고 학교에 가니까 못된 학생들이 그 가발을 벗기고 또 그 가발을 벗긴 모습을 보고 놀리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은요, 더욱 병이 깊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힘이 든데 옆에서 위로하는 친구가 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그 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학교의 남학생 중에서 뇌종양에 걸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해서 하루는 그 친구가 결단을 하고 머리를요 완전히 팍팍 밀고 학교에 와버린 거예요.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그랬더니 그 반에 있던 남자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은 어떤 반이 되었을까요? 머리가 빡빡이 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학생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병이 호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된 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글로, 하나의 이야기로 넘길 수 있지만은 내 옆에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족이나 또 형제나 친구나 그런 한번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혼자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손붙들어 줄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형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힘은 뭡니까? 위로의 힘인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협력뿐만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의 힘은요, 의지하는 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어떻다고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 기후를 생각하면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보니까 일교차가 좀 클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9도더라고요. 오후 되면 25도 올라가니까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낮에는 더워요. 더운데 밤에는 차가워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같이 어떻게 해요? 피부를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추운 밤을 떨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힘,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3년 전에 이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29살, 30살 때쯤인가요?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 하는데 2부 때는 이야기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첫째를 낳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침대방이 아니고 추우니까 온돌방으로 따뜻하게 해서 이제 그 산모를 그쪽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너무 발발 떠는 거예요. 너무 떨어서 춥고 그래서 떨어서 제가 아내 옆에 꼭 껴안고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추위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피부를 맞대고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 가족.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저는 갱년기라 가지고 그래 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족이 있고 그 부모님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 집에 방문해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통하여서 자기가 대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그 기름병과 가루통에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도 펼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모두 헤쳐내오고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과 또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나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협박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7,000명의 사람들과 엘리야는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이 있다는 그 힘, 그 의지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의 힘은 보호의 힘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힘을 조금씩 모은다면은 서로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서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은 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이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때에 맞설 수 있고 또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연합은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도 보호할 수 있고 나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세계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민 세계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은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망했구나. 한국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우리 가게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또 가격도 잘 내리고 사은품도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고객 유치를 참 잘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면은 우리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오픈한 그 가게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같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은 그 현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유는 조금 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의 가게가 각자 받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가격을 많이 내리고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호해 줄 줄 모르고 서로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우리는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보호해 주고 협력할 때에 그들이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자녀를 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형제를 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요, 협력하는 힘이 있고 위로하는 힘이 있고 서로 의지하는 힘이 있고 또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형제를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셨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함,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주님이 주신 날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형제와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또 서로 의지하며 또 보호해주고 보호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